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구원 얻은 자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전자, 즉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져지는 것이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면에 후자에 말씀드린 구원 얻은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 더하기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이 임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라면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믿음,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 얻은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보이는 믿음의 행위, 사실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엉터리요 외식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의 보이는 그런 행위일 뿐이죠. 그것은 그저 단순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자기 암시 또 자기 신뢰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 얻은 자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것 역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성도에 대한 성도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마치 방금 목욕을 하고 또다시 진흙투성이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돼지떼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외향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6, 7주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까지 포함하면 아마 11월 중순, 11월 하순 마지막 주 되면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믿음의 장과 연결되어서 믿음의 강에서 제가 한 또 몇 주를 더 붙여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마 올해가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만은 믿음 장을 다루는 이유가 결국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을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구원 얻는 믿음과 그리고 구원 얻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을 다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댁에 돌아가셔서 그냥 읽지 마시고 출애굽기 14장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스토리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입니다. 이 두 부류는 사실 오랜 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같은 땅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마지막에 같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살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애국 땅에서 한쪽은 자유인이었고 한쪽은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가나 피 뿌리는 예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민족이고 한쪽은 죽음을 맛본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인데요. 어쨌든 상세한 부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그 10번째 재앙, 어떻게 보면 장자의 죽음이죠. 그 10번째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 애굽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급히 내보냅니다. 성경에는 급히라는 단어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급하게 그들을 내보내는 정황이 보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애굽왕이 그 10번째 재앙이 임한 날에 그 밤에 모세를 불러서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한밤중에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나가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이 급한 마음에 바로가 보내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을 해서 한참을 가다가 이제 어느 광야에 비아히롯이라는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이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이들이 장막을 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가 다시금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우리에게 있는 기회다라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진퇴양난의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그리고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건너는 이들이 누구인지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겁니다. 사실 건너는 이들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29절에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쓰면 좀 더 정확했을 텐데 그들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그들이라는 말에 저는 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곰곰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 이후에도 사실 소수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패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니까 따진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 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무리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던 자들도 일시적으로는 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이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불신자들도 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말씀에 따라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업체가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업체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체와 연결된 다른 사업체도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결국은 믿는 사람으로 해서 불신자들도 일시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은 너무 복과 거리가 멀다, 믿는 자들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믿는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과 연결된 그런 어떤 단체 모임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만은 금방 후회합니다. 완악해져서요. 완악해져 있는 가운데 정탐꾼들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그들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장막을 쳤고 쉽게 건너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다시 그들을 끌고 오든지 아니면 내가 그들을 그곳에서 전멸을 시키든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추격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르짖었다, 기도했다기보다는요, 원망의 소리를 내지르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애굽에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우리 좀 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냐? 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내가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막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전혀 흩은 소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애국과 싸울 만한 군대가 그들에게 있었는 것도 아니고요. 홍해를 건너기에는 연약한 헤엄쳐서 건넌다 하기에는 연약한 짐승의 자들도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신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위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는 해야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별칭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환경이라는 물이 아무리 깊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를 침몰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꽃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태우기는 그냥 거슬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요, 모세 역시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사오실 것이기에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그 어떤 원망, 불빛 같은 그 원망 속에서 내가 너희들 내 의지로 내가 일부러 되고 나냐고 따져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는 대상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보는 눈을 누구를 보고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중간에 파란색 부분만 말씀을 드릴 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자기를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그들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뒤에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뒤 딱 빼고요,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보았습니다. 자기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지만 모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애국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 눈에 보이지가 않게 되십니다. 그들과 영원히 결렬이 되어지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는 있고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그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상황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자는 절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에 더 깊이 빠져갈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있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너희들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가운데 어부 출신도 있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알죠. 밤에 건너갑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고통 중에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신 것과 두려워 말아야 할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모든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절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어느 단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만 항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건데 너희가 잠잘 때는 나도 잠깐 어디 갔다 오고 너희가 일할 때 내가 잠깐 좀 쉬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잠을 자든지 너희가 밥을 먹든지 너희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24시간 365일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모세 역시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도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보여준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줍니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그래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이뤄 가실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건지 한번 보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모세는 자신이 직면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은요 마치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짙은 안개가 낀 그런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간혹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제일 겁이 납니다. 아침에 지나가는데 한 치 앞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안개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성 중에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지는 못하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PPT가 아마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뒤에 후렴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요 앞에 가사만 봐도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됩니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하여서 정말 의심이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요 이 가사가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요 잠시만 어려움이 닥쳐도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앞에 서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 장면,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 말씀은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때까지 두 가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들 앞에.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갈라진 바다에 보면 그 성경대로 보면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벽을 보면서 건너가다가 갑자기 이 벽이 무너져서 물이 우리를 덮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 벽이 우리가 다 건너갈 때까지 온전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못하고 의심이 생겼다면 그들은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고 결국 애국 군대에게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라 라고 하신다면 과연 의심 없이 건널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갈라진 물이 그 벽이 내가 건너갈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사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순종하라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에게 아무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설령 지금 그 말씀대로 했다가는 나에게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 같고 손해가 있을 것 같고 핍박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상황을 보고 자기가 계산을 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하겠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한탄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살아가라라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방법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할 때 그 물의 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 앞에 출렁이는 바다가 있고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가 길을 열었지만 그 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들 마음에 그것이 확신으로 오기까지는 아직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여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또 모세나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은 세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지식과는 더더욱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들은 안전하게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좌우에 세워진 그 물의 벽들은요,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지같이 바다를 건넜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육지같이라는 이 말,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를 육지같이 했는데 육지같이라는 말은요, 원어나 영어를 보면 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변가를, 바닷가를 가면요, 바닷가에 그 땅이 어떻습니까? 자갈밭 아니면 흙이 있으면 금방 물이 빠진 자리는 질퍽질퍽하거나 모래입니다. 그렇죠? 편하게 걷기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육지같이라는 건 바짝 말랐는 땅입니다.
노약자도 짐승들도 너무나도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바짝 말라 있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를 내가 말씀대로 했다가는 이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고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늘 고통의 길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결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손해보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른 땅을 지나갔습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지나갑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 끝은 그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자기들이 가진 지혜로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빠져 죽었으며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빠져 죽었으며. 누가 빠져 죽느냐? 애국 사람들이 빠져 죽습니다. 멸망당했다는 전멸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지금 그들이 막 이스라엘을 쫓아오니까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자기들 말이 너무 희한한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건너갈 때 너무 평안하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 정도면 저 연약한 저런 이스라엘도 저렇게 지나간다면 우리라고 못 지나갈 게 무엇이 있겠느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갈 때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바다가 합쳐지면서 그들은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합쳐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하는 그 결과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성도들 나이로 길을 열어주지만 그러나 불신은 멸망으로 만들어갑니다. 믿음은 성도들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고 해결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불신은 성도들이 불신할 때 그 불신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멀리서 아직 바다에 들어오지 않은 애굽인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음껏 그 홍해를 갈랐다가 합쳤다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또한 당연히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열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여시고 누구를 위해 막으시겠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성도들 앞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지금 이때까지 평안하게 살아왔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어려움을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 사이에 끼인 것 같은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 나아가라. 조금 설명을 살을 붙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시으라 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평안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을 준비하고 계시는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에게 내리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상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